제가 오늘까지 비유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8월 달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9월 특세로 이렇게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읽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의 앞과 뒤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본문을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먼저 30절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 결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비유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의 앞과 뒤가 동일한 결론, 동일한 내용,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바로 앞절에서도 포도원 품꾼의 마지막의 결론에서도 어떠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라고 하는 이 결론이 이 비유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고 이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결론을 설명하고 해설하기 위한 그 역할로서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왜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으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준비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냐면 베드로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헌신을 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어떠한 보상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른 건 맞죠?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건 맞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실 주님의 보상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질 것이고 나중 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셨고 이 결론으로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질 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보상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상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념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1시간을 일한 것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니까 1시간을 일한 사람보다는 12시간을 일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관점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운영들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비유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의 관계상 이 비유의 구조를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비유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8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요,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오고,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오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오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6시가 되어져서 하루의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품꾼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줄 때에 주인이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일당을 나누어 주는데 누구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일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나, 오후 3시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받나, 12시에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나, 그리고 9시에 일하서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는가를 차례대로 지켜보도록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시간을 일한 그 사람이 주인이 그 임금을 나눠주는 것을 보는데, 오후 5시에 일하러 와서 1시간만을 일하고 몇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싹시 얼마예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 그럼 우리 10만 원을 시죠, 계산하기 쉽게. 1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을 주인이 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마음들 안에 1시간만을 일하고도 10만 원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한 나에게는 저 주인이 적어도 저 금액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다? 더 많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이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기대감이 들도록 비유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에게 금액을 먼저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후 5시에 와서 10만 원을 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너희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니?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니? 당연히 이 10만 원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당연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니? 그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지 않겠니? 그것들이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심리고 마음이지 않니?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1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을 받은 저 사람보다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적어도 10만 원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섰는데, 그 주인이 주는 금액은 얼마였어요? 더 많은 금액을 준 것이 아니라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을 일한 이 사람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준 거예요? 10만 원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불편함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지는 불편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12시간을 일하고 또 1시간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은 이 아침 6시에 들어온 이 사람이 쏟아내는 그 불평이, 주인을 향한 불평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이렇게 행하는 그 주인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주인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12시간을 일한 나에게는 이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2시간을 일한 것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받던 이 사람이 쏟아내고 있는 그 불평이 우리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그 불평이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한 그 사람의 불평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온, 준비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행하시냐라는 것, 왜 그 사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12시간을 일한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우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6시에 일하는 자들이 주인의 일처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을 일한 이 사람의 불평은 무엇이냐면, 아니 주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비록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시간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 불쌍하고 가련한 저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1시간을 일한 사람들과 왜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그것이 12시간을 일한 사람의 불평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의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막 4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준비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헌신해서 주님께 드렸고요,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에 별다른 수고도 하지 않고 그 열매만을 누렸지만 저는 이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와 애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때 도대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애쓰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며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의 마음요,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않을 때 저는 기꺼이 저희 인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다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때 저는 저의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1시간을 일한 사람보다는 12시간을 일한 저에게 주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적인 사상과 율법주의에 대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으므로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보상과 기대의 심리에 대하여서 그것은 너희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등장되어진 비유가 오늘의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였습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보다는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세상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인과응보론적인 보상 심리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일했으니까 주님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기대와 심리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들로 움직여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의 체계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율법주의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애썼고 어떻게 고생했느냐 하는 그것을 근거로 거기에 맞는 상을 달라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마음들이, 체계들이 구축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스템이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수고한 만큼 달라라는 것입니다. 애쓴 만큼 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만큼 우리에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울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울분이 어떤 종류의 울분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 왜 주님은 나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울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전의 교회 그렇게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누구보다도 헌신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삶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냐라고 하는 이 울분이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나는 12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주님은 1시간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12시간을 일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의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은,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그들을 빚으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 손에 쓰임받는 그것 자체가 인생들의 가장 큰 상이고 가장 큰 복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비유가 저와 우리 공동체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울분들이 느껴집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울분들은요, 자기식의 신앙적 열심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드렸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헌신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자기식의 신앙적 열심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식의 계산을 통하여서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계산과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현실들이 차이가 나고 갭이 날 때에 우리들 안에 신앙적 울분이 생겨나간단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울분도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6시부터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들, 그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울분들요, 나는 12시간을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왜 당신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이 울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울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분투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 아니면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아니 처음에는 그러했을지 모르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이러한 식의 신앙적인 변질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목회자가 이렇게 변질되어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목회자가 이러한 식으로 변질되어지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고한 것 아니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성장시키기까지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거, 섬긴 거, 그게 사실이지 않느냐? 이 말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들려 나와요. 여러분, 개척 안 해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개척을 해보면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나온 것에 누구보다도 수고한 그것이 엄청나게 달콤한 목소리를 들립니다. 너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아니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한 것 아니냐? 더 많이 희생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막 성도들에게 막 나가 섬기고 수고했던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신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 이야기들, 그 합리성들이 자신 안에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아? 내가 이렇게 수고한 교회인데 이렇게 요구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교회인데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들려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아니 여러분의 회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전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를 써 나가는 그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해 나가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왕처럼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안에는 맨날 하는 것도 집안 놀고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요구들이 엄청 정당성을 부여해 나간다고요.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떤 큰 목표와 비전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수고했던 수고들이 더 많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회사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게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엄청나게 달콤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요. 물론 맞을 것입니다. 맞을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는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더 많이 수고하고 누군가는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거, 분명히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열심과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은 하지 말자고요. 착각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 열심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애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착각은 하지 말자고요. 어떤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들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만큼 애쓰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저보다 조금 일찍 개척한 제가 좋아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이 저보다 인격이 모자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형이 저보다 기도를 덜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형이 저보다 말씀을 덜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기도의 양으로 보나 말씀 연구로 보나 훨씬 더 저보다 나은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에게는 60명만 허락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만큼이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되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열심만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상과 대가에 대한 기대가 그 마음 안에서 폭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컨트롤되어지지 아니하고 절제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의 문제들이 다 그러한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열심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때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마음을 졸여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회사와 일터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들의 훈장을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의 울분이 뭐였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울분이 무엇입니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울분요. 아니, 왜 아버지는 저렇게 허랑방탕한 저 둘째 녀석에게는, 저 자식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나아가 주시면서 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나에게는 왜 이러한 식으로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울분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울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 나가는 방식이, 주님을 따라 나아가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나에게 왜 이런 식으로밖에는 대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1시간을 일할 때 저는 12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주님은 1시간을 일한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울분들이 의외로 많은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나의 계산의 방식과 내가 계산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길 이유는 없겠습니다. 주님도 주님 마음대로 하셨으니 저도 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의외로 많은 신자들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쏟아 부은 것만큼 우리에게 쏟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섭섭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울분을 쏟아놓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이 주님의 일에 이렇게 수고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은 이 자체가 우리들의 상급이요, 우리들의 영광이요, 우리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단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쓰임받으며 살 수 있었던 이 시간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고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환경인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과 은혜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늘 우리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베드로의 그 울분이, 첫째 아들의 그 울분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목양적으로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근거로 하여서 누구를 깔보거나 누구를 지적하는 그 자세를 가지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덜 수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하여서 덜 헌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눈 아래다 깔아내는 그러한 못된 짓들을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쟁도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경쟁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놈이 모든 것을 다 챙겨 먹는 승자 독식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자라나가면서 제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그럴듯한 명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라는 그 이름과 그 명분을 갖다 대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경쟁을 붙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붙여 나아가서 교구별 전도대회, 기관별 전도대회, 기관별 찬양대회, 심지어는 성경 읽기 대회, 심지어는 구역끼리 누가 밥을 더 잘하나. 네가 이번 주에 멸치로 육수를 냈냐? 좋아, 그러면 우리는 고기로 육수를 내겠다. 네가 소고기로 육수를 냈냐? 그럼 우리는 한우로 육수를 내겠다. 은근히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쟁과 이러한 욕심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내고자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증명되어지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에도 사람들을 경쟁을 붙여 나아갑니다. 저는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올리는 거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통계적으로 나왔대요.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면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더 나온답니다. 헌금이. 그게 다 무엇을 보여줘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경쟁을 유도해 나아가고 그 경쟁에 따른 적당한 베네핏을 허락해 나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래야 교회가 왁작지껄해 보이니까, 그래야 교회가 좀 왕상왕상한 것 같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교회가 무엇인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고, 그래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은근하게 부추겨 나아가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상처를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학교 그거 나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 충분히 청구해라. 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말할 것 없이 교회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해라. 교회는 그거 재산을 허용해 주겠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옛날에 좀 힘든 교회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일학교 부장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부장을 안 맡으려고 해요. 연말이 되어지면. 왜 안 맡으려고 하는 줄 아시죠? 수련회 같은 거 되어지면은 을에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헌신되어져 있는데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부장을 안 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구조를 만들지 말고 성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자란 거 아니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신청하라. 그러면 그만큼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고 그러한 경쟁이 없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무엇인가 더 풍성해지거나 쪼들리거나 그런 거 없이 좀 교회가 교회다움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많은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경쟁을 통한 상처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우리 설립 6주년 기념 때 추리닝 입고 싶다라고 했더니 딱 한 번만 입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분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말씀에 헌신된 사람.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경쟁을 포기해 나가고 배려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생각해 나갈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것들을 생각해 나갈 때, 주 안에서 자라났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라는 걸 생각해 나갈 때, 교회란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써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과감하게 포기해 나아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인식되어 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자기의 어떠한 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안의 교회에 몰려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 안에서 적어도 아침 6시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들러보면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모두가 다 아침 6시부터 12시간을 뼈 빠지게 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아침 6시부터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그 6시부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수고와 내 헌금과 내 봉사와 내 눈물을 쏟으면 쏟을수록 거기에 비례하여서 더 큰 상과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쏟아부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계시는 은혜요 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안 주께서 시키시고 주께서 부탁하시는 그 일이 때론 어떤 눈물과 어떤 희생과 어떤 고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해 나아가면서 제 마음 안에 참 많이 울려졌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나아가고,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